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한 족속이 있으니 그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 당시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지 않아요. 20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그 군사가 60만 장정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자신을 쳐서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왜 그렇겠어요? 그 전에 이 두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으니 그 모습을 통해 그 마음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 그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이 평지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발락 왕이 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하면 될 일을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당시에 복수를 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마술사나 또는 큰 무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강변에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신통력이 있었으면 그 먼 곳에 600km가 넘는 그곳에까지 가서 이 발람을 초청하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 균열이 나타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치면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발락 왕이 하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발락, 발람 뭔가 좀 비슷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헛갈릴 수 있는데, 발락은 왕 이름이고 발람은 바로 이 복술가예요.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술과 발람은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발람은 이방 잡신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두돌 사람으로 부올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발람은 히브리 말로 이방인 또는 탐닉자, 또 다른 말로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이름의 뜻이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악함을 보고 나중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그의 삶의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발람은 당시 복술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니, 그러기에 모압 왕 이 발락이 그 먼 길에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기대하는 모압 왕 발락의 요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지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복술과 발람을 향한 이 모압 왕 발락의 기대가 이렇게 높아요. 그가 대단한 신통력을 구사하는 자다.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가 복 비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오려고 하지 않는 애도 자꾸만 그를 부르는 이 발락 왕입니다.
많은 복채를 준비하여 그를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락 왕의 사자가 처음 그에게 와서 많은 복채를 주고 그를 초청할 때 그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방 잡신의 복술가인 이 발람이 내가 이 밤에 한번 여쭤보겠다. 근데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참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을 하는 자는 어쩌면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죠. 과거에 제가 들었는데 한 무당이 한 가정의 액땜을 위하여 열심히 구슬하는데 그날따라 신내림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호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물러가라, 신내림이 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를 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하튼 이 발람이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영적인 세계 피차 알아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배에서 내리실 때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뛰어나와서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니 예수님을 보게 되니 두려움이 임하여 그래서 그 앞에 나가 엎드려 간청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어요. 믿으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 떠나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 그들이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복술과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요, 그러고 나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많은 복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고 내가 복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온 자에게 응답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동행을 거절하는 이 발람의 모습이 잘했지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생각하니 또다시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사자가 그 의사를 전했을 때 발락이 또 거절을 해요. 발락이 아니고 발람이 거절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았어요. 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그에게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복채에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큰 복채를 보니까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와서 혹시 여호와께서 더 다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그 밤에 다시금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마음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 엄청난 복채에 마음을 깨앗긴 복술과 발람이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금 여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엄청난 복채 아닙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뜻을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발람처럼 이 신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으면, 그처럼 이방 잡신을 섬겼던 그 모습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 그를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오로지 구습에 얽매여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복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정도에 그치고 마는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구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으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 구습에 얽매여서. 그래서 본문에 발람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시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일로 인해 그가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인데 자신의 그 복채, 욕심을 위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편에 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니, 혹여라도, 물론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상대편이 나의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상황이라면
어서 속히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가? 그 편에 서기시니 나에게 올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서서 이 발람을 이제는 오히려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기도를 기억합니까? 이삭이 장자를 끌어안고 복을 빌죠. 그의 나이가 연로하여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가 될 그 즈음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이삭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지켜보아하신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시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이를 위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용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용하신다. 어디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거래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뜻을 알면서도 내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주님 친히 만드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보호하시고 복을 나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이 모든 상황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